낮에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로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들을 보면 웃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웃으시면 늦은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거죠. 에어컨을 켜고 자면 감기 걸리고, 그렇죠?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켜고 자면 또 감기 걸리고, 그냥 자면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막 깨죠. 어디 그뿐입니까? 살아가는 일들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사람들의 관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칩니까? 이거 신경 쓰랴 저거 신경 쓰랴. 이 사람 신경 쓰면 저 사람 문제 생기고, 저 사람 신경 쓰면 여기서 또 신경 쓰이고, 풀리지 않는 고민들,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름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신학적인 용어로 탈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탈진이냐? 영적 탈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그리고 그 부족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뭐가 일어나요? 탈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치고 또 지치고 계속 지치면 나중에 우리가 탈진에 걸리는데, 이 탈진이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아주 충만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렇다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삶에 지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탈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낙심한 엘리야, 실망한 엘리야, 지친 엘리야, 좌절한 엘리야, 그래서 사명을 포기한 엘리야, 도망왔잖아요. 못 해먹겠다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 자포자기에 빠진 엘리야, 그래서 그냥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로 아마도 탈진이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 무엇보다도 영적 삶을 살고 있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탈진도 같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늘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저는 교양생활하러 온 거지 뭐 영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탈진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허탈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탈진을 막기 위해서, 영적 탈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을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 그리고 은혜를 빼앗기기 쉬운 이 여름에 오히려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언제 탈진에 빠졌을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탈진에 빠졌을까?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언제 영적 탈진을 주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따라합시다.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찾아옵니다. 예. 여러분, 그 연예인들, 가수들 막 이렇게 그 화려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들 보면 무대에서 내려오면 되게 허탈해한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마약에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도, 그 휘트니 휴스턴도 다 마약으로, 엘비스 플레슬리 다 마약으로, 제임스 딘도 그렇고. 화려한 다음에 그 뒤에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자가 더 진할까요? 제 뒤에 있는 그림자가 더 진할까요? 빨리 대답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뭐를 받고 있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이 해가 세면 셀수록 뒤에 나오는 그림자는 더 진할까요? 안 진할까요? 진한 거예요. 항상 밝은 면 뒤에는 섀도우, 어두운 면이 있는 건데,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무대가 크면 클수록,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공략 포인트예요. 따라합시다. 성공을 거둔 다음에 영적으로 공격당합니다. 목사님들도요, 큰 성공을 거둔 정말 영적인 대가들이 그렇게 하나 둘씩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큰 성공 뒤에 마귀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어두운 그 그림자를 파고 들어가서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장로님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엘리야가 어떤 성공을 거뒀느냐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가뭄이 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식량으로 자기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빵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의 아들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갈멜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회당과 제단을 다 부셔버렸는데 엘리야의 손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한 승리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멈췄는데 여러분 그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만한 크기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여러분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아마도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단연코 엘리야가 1등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성공적인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성공했던 엘리야 뒤에, 성공 뒤에 뭐가 찾아왔느냐? 영적인 탈진이 찾아온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냥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명도 포기하고 재단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성공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다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에 성공한 다음에 마귀가 싹 들어오잖아요. 기도할 때는 안 찾아왔어요. 왜? 기도할 때는 뭐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기도하는 자는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야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끝났네, 사순절 끝났네,
여름에 이제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해외도 가고, 지금은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도 돼. 요럴 때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시험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공 다음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할까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지, 이 정도면 내가 이뤘지 라고 하는 순간이 언제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만이 찾아오고요, 자만이 찾아오고요, 영적 나태가 찾아오고요, 마귀가요 실망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까불고 앉아있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만이 확 찾아오는 거야. 내가 이 장로에 올라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말이야. 마귀는요 요 틈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 교만함과 자만함과 나태함과 그런 풀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힘들더라고.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오히려 성공을 거뒀으면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잘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두 번째, 또 엘리야는 왜 탈진에 빠졌을까요? 따라합시다. 억울할 때에 탈진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낙심할 때에 탈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탈진에 빠지느냐? 억울하거나 낙심할 때 탈진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영적 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에, 낙심될 때에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해서 이긴 다음이에요. 기손 시냇가에서 다 그들을 잡아 죽이고 갈멜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여서 번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큰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박수 받아야 되잖아요. 오, 엘리야 선지자님 잘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을 들었느냐? 오히려 그 반대로 아합이 그 광경을 다 목격한 다음에 궁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왕비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이방 여인 왕비 이 이세벨에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막 분노를 하면서 사신에게, 야, 너 지금 빨리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 말 전해라. 내일 이맘때쯤에 너가 죽인 850명과 같이 똑같이 죽여놓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그거를 안 한다면은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협박입니다. 죽어라고 사명 감당했는데, 죽어라고 사역했는데 박수받고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뭐예요? 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이세벨 왕비는 참 완악한 여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가 다 마르고 짐승을 다 잃을 지경이 됐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 그날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연수도 기억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인터넷에 보니까 난리 났어요. 그죠? 이태원 참사 때, 여러분, 이태원 참사 때 정말 슬픈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를 비난해요? 예? 여러분, 잘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돼지고기 미국산 쇠고기 막 그거 할 때 막 그냥 막 촛불 시위하고 광화문 막 누구 원망해요? 이명박 대통령 막 원망하잖아요. 예. 코로나 찾아오니까 누구 원망해요? 문재인 막 대통령. 여러분, 나라에 이 우한이 오고 기근이 오면 결국 누구한테 다 화살이 오느냐? 결국엔 지도자한테 오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화내고 자기들끼리 문제 일으켰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 욕하고 나갔냐? 목사 욕하고 나간다니까. 억울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저예요, 저. 예. 그냥 이건 농담으로만 들으세요. 너무 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깜짝 놀랐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이번에 막 홍수 났잖아요. 누구 원망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자, 그러면 이 3개월만 막 지금 비가 안 와도 가뭄이 돼도 막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잖아요. 나라는 완전히 지금 아사 직전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해줘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엘리야에게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엘리야 뒤에 계신 기적을 베푸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자기네들은 5만 가지 생쇼를 다 하면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5만 자기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아무리 제사하고 기도해도 비가 안 내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으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엘리야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엘리야 이사벨이 반드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널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무력한 우상들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완악한 어리석은 이세벨 왕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는데 어떻게 살해되느냐? 여러분, 살해돼가지고 창밖으로 시체를 던졌는데, 여러분, 논밭에 버려졌는데, 여러분, 이 시신이 썩어가지고 거름이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대접이나 존경을 받은 것, 아니 그거 바라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이, 존경 안 해도 괜찮아요. 대접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알아만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마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주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까? 주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참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일했습니까?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엘리야가요, 여러분, 낙심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하고 주저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우리 조원교회 99.9% 되지 않을까.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섭섭해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마귀가 여러분들을 파고 들어가 뒤흔드는 두 번째 포인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섭섭마귀 물러가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섭섭마귀 물러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야, 너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교회 가면 무슨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요, 옆에서 막 낙심되고 탈진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족들이 그러면 교회 안 나오냐? 아니에요. 교회 같이 나와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는요, 열심히 하는 자기 부인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낙심되고 탈진되고 주저앉고. 그럴 때에 우리 서정달 목사님 저는 항상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려니 해라. 예. 혹시 내 마음에 막 섭섭하고 낙심되고 영적으로 탈진이 오면 그래, 또 올 게 왔구나. 그럼 그렇지.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아무리 찾아와 봐라. 나 괜찮다. 예. 저는 그래요. 어쩐지 교회가 요즘 좀 조용하다 싶었다. 그래, 한번 또 해보자. 예. 그러는 거예요. 올 게 또 왔구나. 예. 야, 이번에는 야, 잠잠하던 때가 좀 길었네. 5개월 동안 잠잠했네. 또 한 번 올 때가 됐지. 또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매달리고. 그럼 그렇지, 여지없이 그렇구나, 올 것이 왔구나, 오히려 담담하게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내치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터득한 노하우예요. 그럼 그렇지, 마귀가 어쩐지 한동안 휴업하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래, 또 찾아와라. 흔들어 봐라 한번. 그러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탈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는 왜 탈진에 빠졌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어요. 그럼 낙심되고 절망하고 결국엔 영적인 탈진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다 포함이죠. 그렇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칭찬을 기대했는데, 박수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적 탈진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엘리야가 어땠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3절 처음에 한번 볼게요. 3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뭐를 보고? 그쵸, 이 상황을 보고 낙심한 거예요. 어떤 형편입니까? 그렇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아니 지금 자기가 비를 내리게 했는데 나에게 포상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무슨 땅을 준다거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형편을 바라보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만약에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오히려 그때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세벨의 협박도 여러분 이길 거예요. 왜냐? 앞에서 이세벨의 협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해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의 협박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엘리야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그 이세벨의 협박 그거 못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앞에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를 바라봤어요?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고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앞에 고난 주셨던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큰 복을 주시려고 이때 잠깐의 어려움을 주셨던 거구나. 근데 그거 못 참고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주님이 주시기로 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우리가 여러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조원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주님 이름 부르고요, 힘들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빈손으로 나올 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물질이 기준이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바꿔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이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치관은요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실망하지 않아요. 왜? 기준이 돈이 아니니까.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니까.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치가 물질이고 돈이잖아요. 돈이면 다 돼요. 안 됩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진짜 100%, 99%도 아니고 100% 돈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복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습니다. 저들이 실패자들이지 여러분들은 성공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성공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준을 두니까 낙심할 수밖에.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요. 세상을 이길 능력은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말고 기준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힘 주시고요, 생명 주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탈진된 엘리야지만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엘리야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
40주 40야를 달려가 호렙산에서 다시 새 사명을 얻고 북이스라엘을 믿음의 나라로 만드는, 결국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하는 엘리야 선지자로 여러분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망하는데, 목회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하물며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안 오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이 안 찾아오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그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와 이 떡과 그 물로 엘리야를 일으키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뭐를 줬어요? 물을 줬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니, 닭고기 줘도 되잖아.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 없어요? 바베큐 구워서 줘도 되잖아요. 이왕 줄 건데 떡이 뭐야? 물이 뭐야? 음료수는 콜라에다가 칵테일에다가 막 이런 거 주면 되잖아요. 천사가 와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줬을까? 그렇죠? 느낌이 오는 게 딱 없어요. 그렇죠? 성찬식에 먹는 거잖아요. 성찬식에 먹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성찬식을 제일 먼저 베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주는 살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탈진이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에요. 지쳤어요. 근데 주님은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것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다. 결국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뭐를 말하느냐?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남으로 얻는 능력과 은혜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탈진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영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 목사님, 누구 예배 안 나오는데요? 여지없어. 삐졌어. 낙심했어. 탈진했어. 그럼 뭐부터 마귀가 뺏어가느냐? 예배부터 딱 뺏어가. 나 교회 안 다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근데 왜 예배를 뺏어가느냐? 예배에는요, 이 영적 떡과 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가 주는 영원한 물과 떡을 먹는 곳이 예배인데 예배를 무너뜨리니까 영적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그래? 내가 사람인데. 목사님,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탈진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나도 낙심하는데 뭐. 목사도 낙심하고 탈진하는데 뭐. 근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낙심해도 뭐 하는 거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 오히려 예배 와가지고 다 토로하세요. 그냥 주님께 다 토로하는 거야. 주님, 나 진짜 기분 나빠요. 주님, 나 진짜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아는 선배가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부부싸움을 되게 자주 하는데도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 왠지 알아요?
그 전날 밤 막 죽으라고 싸워도 다음날 아침 되면요 아침밥상을 차려갖다 갖고 온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박대웅 장로님,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예? 여러분, 이 부부는요 전날 죽도록 싸워도 아침날, 왜? 보통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요 밥 차려 안 차려. 박삼일 권사 아주 자신 있게 안 차려요. 김경일 권사님 뒤에서 안 차려요. 예? 안 차리잖아. 근데 다음날 아침밥상을 갖고 또 갖다 준대. 그럼 또 고마워가지고. 예? 여러분, 탈진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먹는 거예요. 탈수도요 여러분 빨리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 물을 빨리 섭취해야 되잖아요. 탈진도 맞아.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그 영적 탈진은 뭐냐?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예수님 주시는 이 떡과 물을 먹고. 낙심해도 괜찮아요. 실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에 나와서. 근데 이상하죠. 낙심하고 실망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예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되고 낙심돼도 예배에 나와서 낙심하세요. 그래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제일 예뻐. 금요 철야 나오는 분들이 제일 예뻐. 근데 저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뭐 차별하나?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제일 예뻐. 마귀는요 예배 먼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실망하고 낙심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일으킬 새로운 비전을 얻고 그와 함께할 7,000명의 도격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진된 자들,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목회하다가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선교회 회장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속장 사명 감당하다가, 목사님 전도팀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전도지 주면 전도지 휙 던져버리고 발로 일부러 밟고 가고,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한 소리 하면서 비난하는 말하고 할 때 전도하는 거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목사님? 낙심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그 뒤에서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낙심돼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예요. 성도들은 마음이 풀어지는 시기지만 목회자는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한 시기예요. 저는 지금 영적으로 가장 긴장했어요. 왜냐? 사순절도 지나가고 특별 새벽기도도 지나가고 의뢰받고 사모하고 여름이 가장 풀어지기 쉽고 영적으로 탈진하기 쉬울 때 벌써부터 마귀가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아주 교회를 휘집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조원교회는 단단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봅시다.